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그런 능력, 바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들은 이게 환경을 극복하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이자 그리고 연사이자 또 입으로 이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그리고 장애인 옹호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이 다이빙 사고로요, 이게 척추를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가장 센시티브한 그런 나이에 티네이저 때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절망감이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이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붙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불구가 된 자기 인생의 이 삶을 맡기겠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후에 신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과 그리고 위로의 마음으로 장애의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니는요, 이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바로 조니 앤 프렌스라는 이런 단체를 설립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으로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놀라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화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러면서 이게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감사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간증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처럼 연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아서 스피치를 하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처럼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니가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됐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갑자기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먼저 극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했던 자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거듭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니 에릭슨만 인생 가운데 이런 큰 문제를 당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만 무기력한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남 모르는 고통이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남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멀쩡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남이 모르는 여러 가지 내면의 그런 상처와 깨어진 그런 아픔과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어려움과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될 것인가? 자, 먼저요,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조니 에릭슨처럼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 보면요, 요셉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복 형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넷이잖아요. 이걸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게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뭐예요? 이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불안정한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살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혼자 채색 옷, 이게 색동적으로 이게 뭐 색동적으로 예쁜지는 몰라도 아무튼 특별한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으면서 온실이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편애가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편애가 되면요, 이처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귀한 부잣집 도령이요, 어느 날 질투의 화신이 되었던 바로 형들, 계속 아버지가 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고 색동적으로 입고 하니까 이게 속없이 그 색동적으로 입고 한들 춤추고 다니니까 얼마나 꼴밖이겠습니까? 그래서 질투에 찬 이 형들이요, 어떻게 해서 저놈을 해야 할까 하다가 기회를 봐서요, 그놈을 잡아서 이처럼 광야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너 구덩이에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팔아먹자, 돈이나 벌자 하면서 너희로, 이게 애굽상의 상인들의 너희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황당한 사건을 당했으니 여러분, 그거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적응이 됐겠습니까? 거친 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양반집 도령입니다. 이 양반집 도령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과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해서 폐인같이 되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의식이 안 깨지겠죠. 하고 한 날 틈만에서 술 퍼마시고 그리고 진상 부리다가 죽도록 얻어맞긴 하고 이런 인생 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잠잠하게 쭉 읽어보면, 훑어보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요셉은요, 지나간 과거를 결코 묻지 않고요,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직면한 절망스러운 이 현실에 즉각적으로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다음 날부터 종으로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 후에 또다시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로 몰려서요, 왕의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청구하고 또 소송 제기하고 여러 개 항의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기가 죄수로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범수로서 인정받아 감옥에서도 또 신임받는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런 환경 앞에 계속 절망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과거 타령만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해결책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당한 현실을, 누구든지 우리가 당한 현실, 불행한 현실을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모두가 다 그걸 피하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그걸 디나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잖아요. 자기의 이 고난스러운 이런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그게 다 사람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가 다 자기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신비적인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처럼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미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신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절망스러운 환경을요,
이 현실 도피의 대상으로 결코 삼지 않고 적응함으로써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이처럼 한순간도 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리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God, why me? 왜 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탄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음식 없으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저도 캐나다 이민 오기 전에요 7공주의 딸부잣집 외아들입니다. 온갖 사랑과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귀공자였습니다. 뭐 지금도 귀공자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제 나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청년 때요, 가족 초청으로 이거 캐나다에 이민 오자마자 저희를 초청한 분의 황당한 그런 요구에 피 끓는 이게 젊은 혈기에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가 시차도 깨지 않는 캐나다 도착한 지 3일 후에 영하 38도가 되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다리까지 푹푹 빠져드는 에드먼톤의 그 눈발을 방향도 구별하지 못하고 눈물로 헤매다가 이른 아침에 겨우 버스를 타고서 얼어 죽지 않아 살아나서 일자리를 구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데리고 에드먼턴 124가 지금도 있잖아요. 에드먼턴 124th 스트리트, 바로 이 원베드룸의 허름한 그 지하 아파트를 구해서 눈물 젖은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했고요, 분노했고 미친 듯이 아파해서 내 불과 같은 그런 성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위벽이 다 녹아 흘러내려서 의사의 경고를 받고 죽게 될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거친 일 한 번 한 적이 없이 귀공자로 살았던 나였지만은 넉넉고 언제까지 울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분노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젊고 튼튼한 몸이 부서질 때까지 철공장에서 12시간씩 잡일을 하고 헬퍼로 고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캐나다는 한 6개월 지나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신을 깨고 좀 살만했는데 그때 대형 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온몸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온 가족들도 다 크게 찢어지고 깨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다 다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차가운 눈밭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더 이상 나를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참여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시간씩 아픈 몸으로 힘든 철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그 일을 마치면 또 학교에 가서 영접을 배워서 1년 후에 결국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1급 전이면 1급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또다시 학교를 다니고 파이프 용접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특수 용접, 미그 웰딩, 티그 웰딩 모든 면허증을 따서 한참 오일 붐이었던, 당시에 이 캐나다가 한참 오일 붐이었잖아요. 그때 영하 45도가 넘게 내려가는 캐나다 북쪽 오일필드에 가서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계속 특수팀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가 인정한 성실하고 탁월한 기술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고가 너무 빈번해요. 우리 크루가 누가 5불씩 내려가면 한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사고가 많은 때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가슴 떨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약속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경을 끼고 의지하면서 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도의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고,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펴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꼬이게 살아갑니까? 이유를 모르고 물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훗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헤브론 교회를 개척하고서야 그때야 내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단지 이곳에서 이 서바이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것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개척이 돼서 5년째 접어들어가던 2005년에요. 다 쓰러져 가던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흉물스럽게 이처럼 방치되었어요. 다 폐교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큰 우려와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힘겹게 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다 쓰러져갔지만 그래도 힘겹게 구입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만 뜨면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때부터 작업복을 갈아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직접 뜯어내고 부시고 자르고 고치고 만들고 수리하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또 이런 눈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단지 성실성만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과거에 제가 블루프린트를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매일같이 쇠를 자르고 그리고 재단하고 녹이고 붙이고 용접하고 그리고 일했던 바로 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기막힌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미래의 이 섭리와 계획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 스토리만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 조니 에릭슨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지나왔던 제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지만은, 저보다, 우리 교회 저보다 대부분이 몇 사람 빼놓고 저보다 다 젊잖아요. 대부분이 다 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지금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는 답답한 이 고난의 터널을 탄식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미래 계획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겸손하게 일어나 상황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 또 여러 가지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요, 하루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도대체 무슨 꿈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내가 살까 죽을까? 그 꿈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사인이 된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듣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탱탄 대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걸 이기고 나니까 또 다른 누명을 쓰고서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요셉의 전 스토리를 다 알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는 때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구부러진 길을 건다 할지라도, 절망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공수표 날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에 그 고난이 밑거름이 돼서 바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아멘.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 뭘 이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제가 이게 차를 타고 이게 캘리포니아, 이게 LA를 가면서 이게 캘리포니아 주를 이게 가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지역을 가니까 이 언덕이고 산이고 뭐 모두가 다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거대한 게 바람개비 있잖아요. 예. 바람개비 풍차같이 바람개비가 빙빙 돌아가는, 이게 뭐 온 산을 다 메우고 있어요. 이게 가도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이 바람개비를 보니까요, 이게 바람이 없고 평온한 날, 따뜻한 날, 이런 날은요 그냥 벨벨벨벨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전기를 만들어내지만은 그렇게 큰 전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강하게 불면 불수록 그 바람개비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왱왱거리면서 막 힘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속도와 함께 전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전력으로 인해 전 도시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평온하고 주여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게 없어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이죠. 우리의 문제가 없고 전혀 평안한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 안에도요 1%의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1%의 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쥐약은요, 여기가 제가 또 치킨 팜을 했기 때문에 쥐하고 또 친밀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어떻게 해서 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쥐약을 보면요, 여기 캐나다 쥐약은요 98%가 맛있는 것,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양식이고요, 2% 독이 있어요. 단지 2%의 독이 바로 쥐를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독이 축복이지만 2%는 아니고 1%. 그러면요 1%라도 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에 충분한 독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과 우리의 축복과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럼 뭐 기도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뭐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평안한데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죄 많은 것들은 하지 하고 이게 자기는 가만히 있겠죠. 또 뭐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아유 당신은 잘하셔. 그리고 자기 뭐 말씀 들어도 뭐 전혀 저 김집사 들어야 될 일이네. 저건 딱 우리 시아면 우리 며느리 들어야 될 일이.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이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도요 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심심풀이로 뭐 이처럼 왔다 갔다 하게, 그냥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또 있자니 뭐 잠오고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좋은 사람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신앙의 온도가 뭐예요? 과거의 신앙은 추억이 되고 실제로 신앙의 온도는 점점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점점 식어가지고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혼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언제 다시 정신이 들어요? 갑자기 가정에 개인의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하면서 그 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독 작용이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주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이게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와요. 이게 사랑하시니까. 제가 지난 5월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우리 뭐 컴퓨터에 뭐
예, 가장 센터라는 이 실리콘밸리 가서 보니까요, 그 호텔에 바로 옆에 보니까 뭐 다 바다, 이게 방죽이에요, 방죽. 근데 그 과거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대지진이 있어서 이게 막 바다 뚝이 다 갈라지고 파괴되고 또 뭐 건물이 깨지고 뭐 이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거기다 뭐 기념으로 보존했겠죠.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했던 이런 콘크리트 막 이런 그 뚝 블럭이요, 막 기와장처럼 다 갈라져가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를 거니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성애가 제1위의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그 고가다리가 다 엿가락처럼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리고 땅이 다 갈라지면서 건물이 깨지면서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즉각적으로 교회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더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흥 안 되면 이거 하나님 확 한번 흔들어보면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막 이제 와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이 열풍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좀 지나가니까 또 평온해지잖아요. 뭐 잠잠하죠. 잠잠해? 평온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썰물처럼 또 세상으로 싹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썰렁하게 비도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간사한 인간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더 가까이 간구하고 나가심으로 멈추었던 여러분의 영적인 풍차가 다 힘차게 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끌려갔지만요, 그 절망스러운 감옥,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미래를 예비하게 위한 하나님의 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은혜의 장소였어요. 히브리 노예가요,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절대 군주인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스러운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이처럼 바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킹스 하위에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무조건 낙담하고 무조건 원망하고 무조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인생의 길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상의 길로, 엑셀런트 라이프로, 베스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숄컷이 될 줄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통이라는 것은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래 그리스도 안의 형통은 뭘 얘기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간 게 형통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요, 형통은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술술 잘 풀려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슨 일이 슬슬 풀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볼 때요, 요셉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종으로 끌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고급 잘 사는 도령이요, 갑자기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불통이에요, 불통.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셉을 훗날 애굽의 총리를 시켜서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고 구원을 시키는 바로 불씨로서 이처럼 잘 준비해가는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의 여러분 모습 좀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루는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두 이의 고위 관리들이 왕의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술 맡은 사람들, 떡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면요, 과거에 이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이 역사를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독살이에요, 독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황들,
절대 자기들이 신이라고 신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했던 교황들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이 독살로 당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절대 무어가고 죽지도 않으니까 이게 독살로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게 독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그 절대 이 권력자들은 아마 김정은이도 독살이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뭐 죽기 전에 빨리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은요, 요 왕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직근을 세워서 이처럼 술과 음식을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최측근이죠.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단지 술 맡은 관원이다, 떡 맡은 관원 이 정도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왕과 가장 신임받고 그리고 왕과 정치적인 자문도 나누고 여러 가지가 했던 바로 이런 대단한 그런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 고위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시위대장, 감옥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시위대장이요,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이게 섬겨라고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높은 관리가 감옥에 들어오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감옥이 시위대장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남에게 명령만 하고 그리고 이처럼 모두 지시만 했던 이런 높은 사람들이요, 감옥에 들어오면 얼마나 조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훗날 이 사람들이 복직되는 순간에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면 모가지가 달랑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요, 신분이 죄수라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죄인을 뭐 우대할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 그런 중요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을요,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위대장이 평소에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신뢰하고 또 그를 신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소에 여러분 신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성실하고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약점이 뭐냐? 인테그리티예요. 성실성입니다.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실하지 않으면 중요한 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왜 나만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맡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만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고 있었다면, 요령 피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리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충성하고 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요, 어떨 때는 상처를 입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가정생활, 진짜 가정생활은 평소에 작은 일부터 성실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직장생활도요, 항상 우리 애들에게 너희는 이게 직장생활 할 때 항상 10분에서 15분 먼저 가서 준비하라. 그렇게 자기 자녀를, 지금도 우리 아이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보면요, 자기 시간에 한 30분 전에 먼저 병원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게 성실성이거든요. 땡 하면은 이게 땡하고 들어왔다 땡하고 나가는 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실성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4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할 때 요셉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남을 섬기는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섬겼고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있으면 보디발을 섬겼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위 관리가 오니까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정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섬겼다는 건 단지 물이나 떠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들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또 다독거리고 대화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든 푸념들, 여러분 요셉이 그때 당시에 궁중에서 일어난 정치 싸움과 여러 가지 모든 이게 서로 정적인 싸움 이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걸 지긋지긋 듣다 보니까 정치에 통달해 버린 것이에요. 그 푸념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꿈을 얘기할 때 꿈까지 다 들어주면서 극진히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셔서 훗날 누구를 섬겨요? 왕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섬기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감옥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에서 총리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뭘 예수 믿는가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을 섬기는 이 요셉에게 결국 전 애굽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를, 그게 나그네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겼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있죠? 막혔던 그런 사라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려면요, 교회에서도요, 명예나 감투만 뒤집어 쓰고서 폼 잡고 눈치나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에 투입돼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바로 일꾼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요, 섬김을 받는 이 목원에만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땀 흘리면서 그들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개척 시절부터 전 교인 목자라고 계속 외친 건 뭐예요? 여러분, 감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불행의 열정이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몇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그걸 쓰임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도요,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주님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심인 사람들은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장수가 돼요. 그래서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조금만 있으면 헬랑헬랑 무슨 철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썩은 토막 같은 이런 인생으로,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도전과 이 악한 무리들의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전에 투입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 입으로만 설교하고 복음의 이론으로만 전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며 더럽고 먼지나고 위험한 일은 가장 먼저 몸을 사리지 않고 24년이 넘는 시간을 저도 일해왔습니다.
목사가 무슨 나 좀 알아달라고 뭐 교인들에게 뭐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뭘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그런 못난 죄인을 위해서 몸과 영혼까지 찢어지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갚을 길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분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한 조각의 그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 젊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이 좀 생각하셔야죠. 다치면 안 됩니다. 하도 성화에서 직접 일하는 것을 좀 많이 절제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직접 몸으로 섬기고 일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섬김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김이 기적입니다. 안 섬겨봐서 뭐 안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다 섬김 받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섬김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위치로 기어 올라가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그렇게 싸움과 박터진 무지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물어뜯고라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섬김을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높은 자리만 탐하니 어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권위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종의 영성이잖아요. 종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섬김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자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고난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